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또 수요 예배도 연휴를 시작하며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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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성소 향해 손을 들고,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소를 향해, 주의 얼굴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자정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연휴를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하실 그 이름 외쳐 부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옆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1절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어디든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님, 그 놀라운 이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3절을 부를 때에는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능력 그 능력 의지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릅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다시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춘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멘. 결실의 계절 가을 추석 명절에 주의 전에 나와 수요 기도회로 예배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것 많으나 받으시고 축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저희 욕심을 따라서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인지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코로나19로 복잡하오니 병마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너무 텅텅 비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우리 영진교회 성도들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더욱더 주옵소서. 아멘. 조용히 성경을 읽고 알아가는 시간들을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당하여 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선조들의 땀과 피, 기도 위에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 금수강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우리나라 주님 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서강우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형제 자매들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22절 말씀까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금방 눈치채셨을 겁니다. 어떤 단어죠? 조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들이 서로 설왕설래하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냐? 그걸 가지고 저들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의중을 잃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 주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질문을 이제 하십니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하는 그 말로 인하여서 서로 너희가 문의하느냐? 서로 너희가 그걸 가지고 너희가 서로 이야기하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금이라는 단어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냐면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이크로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마이크로, 그죠? 마이크로 우리가 어떤 그 물리학에서 단위로도 어떤 그 극히 아주 그냥 그 미세한 길이나 어떤 미세한 그런 양을 측정할 때 쓰는 그런 그 단위 앞에 이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쓰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가령 1m라는 그런 길이가 있어도 1m 그 앞에 마이크로미터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길이는 정말 1m는 한 이 정도 된다면 마이크로미터 하면은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하나 그게 잡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짧은 그런 그 길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100만분의 1m.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되겠어요? 우리가 이 손으로 어떻게 표시를 못할 정도의 길이죠. 또 마이크로그램 하면은 1g이 어떻게 되겠어요? 1g은 어느 정도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그램 하면은 100만분의 1g이에요. 100만분의 1g. 뭐 마이크로초, 마이크로 암페어. 그 단위 앞에 마이크로가 붙으면 이거는 뭐 아주 극소량을 얘기해요. 아주 찰나. 어떤 시간으로 따지면 찰나의 순간. 뭐 방금 조금 있다가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이크로라는 것은 단위에 있어서 그 마이크로가 붙으면은 정말 시간으로 따지면 눈 깜짝할 사이 어떤 양을 따지면 아주 극소량 정말 그 저울로 측정이 그야말로 그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아주 그 미세한 양을 표현할 때 그 마이크로가 쓰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라는 뜻은 본래의 뜻은 뭐냐면은 이 작다, 조금. 그야말로 이제 성경이 조금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마이크로는 아주 작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오늘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의 말씀 안에서 몇 번이 쓰였나 헤아려 봤더니 몇 번이 쓰였습니까? 7번이 쓰였어요. 7번. 네, 7번.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 조금이라는 단어를 쓰셔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한마디로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하셨냐면 2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맨 뒤에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중이에요. 자, 20절 말씀 뒤에 하반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쁨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그 근심, 그것과 같아. 너희 근심은, 너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근심은 마치 해산하는 여자의 근심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세요. 그 무슨 뜻인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그리고 너희 근심이 마이크로 같은 것이다. 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먼저는 첫째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너희 고통,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근심, 그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작은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릴 기쁨, 너희가 얻게 될 그 기쁨, 그것에 비하면 너희가 오늘 갖고 있는 근심과 고통은 마이크로다. 마이크로로 여겨라, 그 뜻이에요. 마이크로로 여겨라. 여러분, 해산하는 여자가 아기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진통이 오겠죠. 진통이 온다는 것은 곧 아기를 출산한다는 신호잖아요. 그죠? 생리적인 신호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은 여자는 어떻겠어요? 근심이 되겠죠. 이게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까? 들은 게 있으니까. 앞서서 출산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출산할 때 얼마나 그 힘든 순간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 보면은 어떻다 그랬어요? 21절 말씀 보니까는 근심하나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면 근심하나 그랬어요. 근심하나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 근심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은 계속되는데 고통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작게 여기라는 거예요. 고통을 작게 여기라.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뜻 중에 하나예요. 이 제자들은 근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앞서서 요한복음 쭉 읽어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막 불안하고 걱정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고 얘기하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주님께서 그런 심각한 말씀을 하시지. 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또 충격적인 얘기도 이 제자들은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감히 누가 주님을 배반한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초조해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오늘도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못 본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한껏 더 겁에 질린 거예요. 더 걱정이 많아진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에 비유하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고통과 근심을 가볍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인 경우가 있어요. 기뻐할 일은 많은데 사실 축하할 일도 많고 기뻐할 일도 많은데 그냥 조그만 근심거리 있으면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그 근심거리를 확대해요. 막 크게. 실제보다도 더 크게 해요. 큰일 났다 하면서 막 수선을 떨고 온갖 울상을 다 지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울상을 짓고 교회를 나가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예? 기도를 하고도 울상을 짓고 있어요. 그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심은 하되 근심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걱정을 하더라도 그 걱정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더 크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축하할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까? 저는 이 하박국을 생각할 때마다 야, 참 오래전에 살다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도전을 주는 것은 그의 기쁨이에요. 그의 감사. 그의 간증을 보면은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폐한 생활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소가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뭐라 그러죠? 근심하고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고통이 있지만 걱정거리가 많지만 그 걱정거리에 그냥 함몰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거리에 그냥 완전히 휩싸여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적인 거예요. 신앙은 다분히 의지적인 게 있어요. 신앙은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고통과 근심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최소화하는 거. 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좋은 거 못 봐요. 긍정적인 거 못 봐요. 가능성 있는 거 못 봐요. 다 염세주의자들처럼 되어가지고 걱정이다, 큰일이다, 난리법석을 떨면서 그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은 또 끝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고통보다 큰 것은 기쁨이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작게 여기라는 것이고 근심을 조금만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슨 고통이든지 근심이든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이죠.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근데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시간이 약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근심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지만 그런데 많은 것이 거의 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시간 지나면 넓게 보면은 긴 시간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100% 시간 지나면 다 끝나요. 우리가 좀 춥다고 막 그러잖아요. 춥다. 그러면 조금 지나서 계절 바뀌어서 봄 오면 그 추위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여름에 덥다고 그냥 쩔쩔매는데 땀 흘리고 쩔쩔매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벌써 가을이 와서 밤에는 창문을 열어두기가 어렵잖아요. 자기 전에 꼼꼼히 창문을 다 잠글 수밖에 없을 만큼 어느 날 그냥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 비유로 하나 얘기한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다 해결이 됩니다. 계절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나이가 들면 해결이 돼요. 나이가 들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라는 것은 근심거리라는 것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의 견디면 돼요. 견디면 다 끝나요. 지난주에 이제 명절 앞두고 나이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노환 때문에 거동이 불편해서 아예 교회에 나오실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더 어려워져서 오랫동안 교회를 그리워하면서도 못 나오시는 분들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과일 좀 사가지고 그야말로 진짜 번개 신방을 했어요. 또 오래 가서 머무르면 이게 또 안 되니까 가서 기도만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선물을 전달하고 왔는데
신방을 하면서 참 마음이 짠한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무슨 기도 부탁하는 줄 아세요? 그 어른들이 이제 연세가 8순이 넘어가고 9순이 넘어가고 이제 더 이상 밖에 거동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물건이 분간이 안 되고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오신 어른들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기도 부탁을 하시는지 아세요? 두 분이 그런 기도 부탁을 하세요. 목사님 빨리 이제 죽게 기도해 주세요. 이젠 빨리 죽는 게 축복인 것 같아요. 빨리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는 못 해드리겠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을 이해는 돼. 그 심정이. 사실 우리가 다 모든 인간이 그 길을 가야 돼요. 예?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신의 고통, 우리의 몸으로 겪는 이 육신의 모든 장기가 다 쇠하고 그 노화로 인해서 몸으로 겪는 그런 고통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나요. 언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죽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사실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왜? 우리의 고통이, 육체로 겪는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도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에게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오래도록 사신 어른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조카오니 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또 목사한테도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것은 마지막 일이고 뭐든 여러분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잖아요. 죽음보다 더 심각한 고통은 없잖아요. 죽음도 하물며 끝이 나는데 우리의 모든 고민들 그것은 다 끝날 때가 있다. 그러므로 고민거리가 있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은 또 뭐냐면 여러분 고통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해산의 고통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산의 고통이 며칠씩, 몇 달씩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이 끝이 날 때가 있고 또 그것은 출산을 위한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출산을 위한. 아이를 얻기 위한, 출산의 기쁨을 얻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기쁨을 얻기 위한,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험생들 이제 12월 3일에 올해 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나 계속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죠? 진하게 기쁨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고통과 또 아픔도 하나의 우리 인생의 커다란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처음 앞으로 있을 당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어요. 앞으로 고난을 많이 받으실 것을,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슬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어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누어서 얘기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 죽음이 다시 살아나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는 부활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통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죽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야, 결론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의 끝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근데 신기하게도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펄쩍 뛰면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수 없나이다. 대단한 주님께 대한 충성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런 일은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경호하고 보호해 드리겠다는 그런 힘이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나서서 주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와 더불어 죽기까지 하겠나이다. 그런 거창한 말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죽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뒤에 거는 기억을 안 해요. 신기하게. 좋은 건 기억을 안 해요. 좋은 건. 정말 주님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주님 정말 부활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묻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것은 듣지를 못했어요. 귀로는 들었겠죠. 근데 마음으로 와닿질 않은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성경을 말씀드리지만 아마 다 듣지를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 50%만 듣고 어떤 분은 그것도 아니고 한 30%만 듣는 분이 있고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담는 분들이 한 70, 80% 들으시면 그건 훌륭한 거예요. 다 안 들어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그게. 제자들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께서 정작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고 내가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고 죽임을 당한다고 너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건데 그 뒤에 것은 안 들어요. 뒤에 것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치고도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다 도망쳐서 숨바꼭질하듯이 꼭꼭 숨어버리고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이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 근심이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고통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축복이 되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근심이, 모든 사람의 근심이, 모든 사람의 고통이 다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면 주님 안에서는
고통조차도 축복이 되고 고통조차도 유익이 되고 근심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된다. 잠시 잠깐의 근심이 영원한 기쁨이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근심이 또 우리의 고통이 기쁨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싸우며 투병 중인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노안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던 하박국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흩어진 성도들 지켜주시고 저들이 모여 함께할 때 예배할 때 그 가정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흩어져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사모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주의 평강을 주시고 저들의 길을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의 이름 의지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뜻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나라 안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 우리 특별히 60만 우리 국군 장병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군에서 복무 중인 우리 자녀들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군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역사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어 주님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우리 크게 부릅니다.